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무엇이 진리인지, 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깨달아 우리가 우리 주변의 것과 또 나의 상황과 나의 주어진 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이 띄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인천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 아무래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훨씬 더 나은 이 심리와 또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도전할 거야라고 하는 이 의식은 굉장히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일 겁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열천의 그 비유에서, 신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5명의 지혜로운 여인과 5명의 미련한 여인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모습과, 또 그냥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때를 놓친 모습과는 분명히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한다, 내가 무언가를 준비한다,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어떤 의미로 또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은 그런 의미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이 엎드린 이 사람의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여기에 엎드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한 의도도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께 향한 이 질문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이 존재의 의식이,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선생님,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과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신앙의 관점을
들여다보는 것.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이 시각을 갖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은 우리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여야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데 있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즉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그 핑계가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자세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잘못된 것을 파악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잘못된 이 시각을 맞춰서 주님도 질문을 던지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십계명도 다 지키기가 쉽지 않죠.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 중에서도 정수인 이 십계명을 우리가 그 십계명 자체를 지킨다는 것도 완벽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네가 이것들을 다 지켰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해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이 가식적인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자기들이 그 율법들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이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되어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즉 율법이 주는 그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마음의 의무를 품었는데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살인에 대해서도 주님은 확장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라고 욕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그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어렸을 때 지켰다라고 하는 이유로 나는 율법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없으면서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냥 보여지는 형식은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고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둔한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철없는 대답을 하고 있고 뻔히 이것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둔한 대답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들을 하죠. 근데 막 마치 자기 만족에 빠져서 막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어른들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내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야, 그래, 그렇게라도 하니까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이 사랑의 주된 이 원인, 이 사랑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영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좋은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그래도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순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권면하셨습니까? 너가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하다. 사실 한 가지만 부족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에게 가장 약점이 됐던 것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과연 그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분명히 이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아마 자신이 그렇게 질문했던 건 내가 그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영생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리고 그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또 걸림돌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재물을 다 팔아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의 명령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정말 영생을 원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면,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재물을 다 판다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구원에 대한 진짜 열망과 사모함이 있었다면 지금 누구 곁을 떠나면 안 될까요?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됐겠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재산을 파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저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자신에게 가장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보면 참 권면하면 좋겠다 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권면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애정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권면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거죠. 권면한다는 건 제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하면 뭔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뭔가 그래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뭔가 해결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근데 제가 권면을 하면 두려운 건, 권면하면 뭐 들까가 목사로서는 염려가 될까요? 시험이 들까봐 염려가 돼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변화되고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근심하여 떠났다는 건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에 대한 이 질문, 이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진짜 영생에 대한 궁금이고 갈망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기뻐했을 거예요. 왜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원인이 되니까. 그 권면이 정말 나를 살리는 거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됐겠죠.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 내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문제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문제라면 주저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이 걸려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겠죠. 반대로 지금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 놓고 정작 자신은 변화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의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변화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남들에 대한 평가와 어떤 생각들은 정말 지대하고 똑똑해요. 하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마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을 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물질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켰다 할지라도, 물론 저는 그것도 다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뻔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한 가지 하면요 10가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100가지 했다면 10,000가지 했다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아둔함이죠.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절망적입니다. 왜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99가지 실천할 때라도 한 가지만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결론적으로 영생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끝까지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영생의 문제와 모든 고민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 않고 이 얘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유 나는 못하겠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겠죠. 왜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내가 행동보다 하나님께 그 구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 물질의 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인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우리가 뭔가 하나 해결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훈련될 수 있구나. 뭔가 칭찬받을 수 있구나. 뭔가 구원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 영생의 핵심과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하더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물질을 다 팔아라고 했을 때 이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게 정말 더 귀한 대답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걸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각하죠.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얘기하죠. 주님, 나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들 때를 보세요. 나는 이것도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저것도 했는데 왜 안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면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은혜가 필요하고,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필요하고, 이 불확실한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모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부족해도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함으로 그런 은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새벽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한두 가지, 아니 그 이상 부족할 텐데 우리가 부족하니 은혜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근심하여 뒤로 돌아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자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